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한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처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것은 이미 끝났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나가서 싸우나요? 여자가 나가서 싸우나요? 남자가 나가서 싸워요. 지금 이렇게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이렇게 뭐 세계가 빨라지고 막 이랬다고 하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나가서 싸워요. 군대를 징집하는데 지금도 여자들은 징집하지 않고 남자들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요.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몇 명이더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몇 명이더라가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은 그 계수된 사람들은 남자들만 계수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여자와 유아와 뭐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어떻게 있더라, 민족이더라,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남자와 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몸이 되어졌으면 어떨까요? 어떨 때는 아이가 예쁜 짓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짓도 하죠. 그런데 그 애는 같은 애예요.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교육을 시키고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장성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잘 양육받은 아이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나쁜 습관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랑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좋은 에너지와 좋은 외모와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자기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요.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메마른 아내로 있는 상황을 보다가 그 연예인이 엄마 보고 도망가라고 그랬대요. 아빠는 어떻게 하든지 엄마는 도망가서 살아라. 그래서 엄마를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아빠랑 살다가 지금은 이제 연예인이 됐는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는데 그때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외모가 아주 출중한 연예인이에요. 아주 예쁜 연예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평생 자기가 외모가 이쁜 줄 몰랐대요. 외모가 이쁜 줄을 몰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예쁘고 소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봐줄 만한 연예인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자존감이 아주 바닥이었던 거예요. 메마른 엄마를 보면서 그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엄마의 고통보다 이 아이의 고통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떠한 장점도 장점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후에 물론 그 연예인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지를 점점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딱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별로 잘나지 않았는데 얼굴이 밝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 능력보다 120%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데 자기가 누가 봐도 예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데 자기는 자기가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쌌는지 그 사랑이 삐뚤어져서 인간적인 사랑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 어려워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거 외에는요,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줄 어떤 것도 없어요.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상으로는 우리 만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신랑도 화를 낼 때가 있고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물도 재물이 나를 기쁘게 하지는 못해요.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겠죠. 돈 때문에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오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함을 입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내가 변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러 가면서 뭐 들고 갔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설 때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모세를 보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던지니까 어때요? 뱀으로 바뀌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 세우고 혈기 부리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잡으라 지팡이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도 한 몸을 이루어서 이걸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한 사람이 이쪽 길로 가자고 한 사람이 이쪽 길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여기서 싸워야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근데 남자를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육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가 전쟁에 나가 싸워요. 우리의 전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남자가 져요. 전쟁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가 돼서 끌려가요. 남자가 이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탈출구를 나누고 그들의 전리품을 함께 누려요. 이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어요. 남자들이 영이고 여자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내 환경과 내 육신조차도 지켜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또 묻고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처음에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진멸하기를 아까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봐서도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제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라도 이기고 뭘로라도 이겨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내가 제일 길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고,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기도를 해서라도 이겨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아주 뜨겁게 예배를 다른 사람들은 드리던지 말던지 나는 뜨겁게 예배 드려야 내가 이기는 거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모든 환경이 나를 이겼다고 인정을 해야 내가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진 거예요. 왜요? 세상적으로, 육신으로 내가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다 100점 100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열매는요, 달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누르고 싶어서 그런 것들, 막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했던 것들,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자는요, 절대 내 것이 나와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는 의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내 신랑 남편이 화목했을 때 그와 내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쪽으로 가자고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쪽이 골고다길이야, 고생길일 것 같아요. 이거를 가기 싫어요. 그러나 맞춰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남편이 가자 하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고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같이 가면
하나님이 그곳이 아골골짜기일지라도 나의 죄를 깨끗이 맑게 씻으시고 한 몸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것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여기다가 가게를 차리면 잘 될 것 같아? 요번에 내가 가게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요번에 뭘 하나 시작하는데 잘 될지 어쩔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일을 추진해놓고 하나님 보고 그거를 될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세상인 거고 귀신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길일지라도 반드시 선한 길이에요. 그것은 내 영이 아는 일이고 내가 아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부부가 한 몸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고요. 가족이 한 몸 되어지고요. 또 가진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의로우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우리는 악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져 있으면, 그리고 이 화목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면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첫 예배자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난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또 새 날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 화목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화목한 자, 새 사람이 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쭉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신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것. 이것이 내 영이 사는 일이요,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사람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먼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능하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새 것이 되어져서 이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 되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죄가 씻겨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와 악은 깨끗이 씻겨지고 벗겨지며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그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